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진실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설러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늘 끊임없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응하고자 힘쓰고 애쓰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 후회하고 매일 그렇게 상실된 마음을 갖습니다. 주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아버지 이 세상을 쫓았던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쳐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본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영을 간구하고 주의 영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진대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례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나만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으로 들어가서 바깥 길로 북쪽으로 향한 가까운 문에 이르시고 문석 위에 그 오른쪽으로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천히 내게 건너가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히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라고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에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조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지에서부터 엥게지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물과 각기 줄기에 따라 바다의 지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 가서부터 에스겔서를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보는데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출신 성분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 가문의 혈통상 아주 큰 자랑거리였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자면, 원래 제사장 레위인들은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이제 담당한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25살 때부터 이제 5년 동안 성전에서 직무할 수 있는 이제 경험,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인턴 생활을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25살 되는 생일 때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인턴하는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배우려는 이제 가슴 부푼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서는 5년 후에 자신의 생일날, 이 생일날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 앞에서 말하자면 신세한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생일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에 올인하고 제사장 직무만 생각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야, 인자야, 너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는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그때 이제 받아서 그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에스겔에서는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막 혼내는 거죠. 니네들이 뭘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해요. 25장부터는 아주 극명하게 이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져 있죠. 앞에 부분은 혼내긴 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상 중에 많이 받아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요, 자기 의지대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루트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이 보는 그 시선들, 에스겔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에스겔에서의 주류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뭘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또 다르겠지만 결국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그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초반 8장부터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세요. 성전에 나오셔서 감난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눈물교회라고 하는 감난산 중턱에 눈물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감난산 앞에서 그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우셨던 모습이 생각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반대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크로즈업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전개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시련, 고난, 아픔, 슬픔들이 그 12장부터 24장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 앞서서 43장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와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동쪽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반영을 합니다. 이게 동양적 사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떠온다, 동쪽이다 라고 하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고대 우리 이제 아시아족 동쪽에 있는 이 동양 사상에서는 무덤에 사람을 이렇게 안치할 때도 동쪽에다가 안치를 하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삶에 그 반영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밤에 잠잘 때도 동쪽으로 머리를 두려고 이제 동쪽을 나침판을 둘러서 동쪽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동쪽은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움틀고 또 사후적인 면도 반영되어져 있는 게 동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요, 동쪽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습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매치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기울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또 매칭을 해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함께 쏟아진 물이 우리 죄악과 허물을 사하는 효험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징표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 요한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 거라고 분명하게 거기다가 답을 달아줘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회복의 물이라는 이제 정의를 얻게 되는 거죠. 공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회복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고 그 아라바로 흘러가는 물이 그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바닷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원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었을 때 그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줄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줄기에 사는 것이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처럼 그 흘러가는 강줄기에도 그 바다처럼 풍족한 어종들이 살고 그 강 주변으로 늘 푸른 나무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기록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해안 답도 말씀 가운데 있죠.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땅을, 지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홍해에서 이렇게 손가락에 하면 이렇게 뻗어나오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그 요르단 지역에 에시온 게벨이 있고 이쪽에는 에일랏, 그 이스라엘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줄기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쪽과 또 요르단 쪽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 쪽은 에일랏, 그 최고의 휴양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요르단 쪽은 에시온 게빌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까지 사해에서부터 그 남부지방에 이를 때까지를 아라바라고 이제 지명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아라바는 사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연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홍수가 났을 때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작은 하천들을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되는데 그 물줄기 따라서 작은 물고기들도 사해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어요. 이 사해가 받은 물을 뿜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넘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이 되어서 물은 항상 유지가 되는데 다른 동식물들이 그 안에 유입되면서 그냥 썩잖아요. 그러니까 염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사해를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그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갔더니 그 물이 되살아났더라.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 물에 다시 물고가 트여졌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썩은 물 그대로 뭔가가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런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성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죽음의 바다에 도달했더니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죠. 앞서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되살아나서 모든 생물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물고기가 많아져서 어부들이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생명 있는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명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흘러가서 암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대가 그렇게 죽음의 바다 같은 사해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살고 사회가 밝고 명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물, 예수의 생명에 깃들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흘러 처음에는 발목에서 또 무릎까지, 그것도 허리에서, 또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강.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는 삶의 궤적보다 더 많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속도보다 그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속도보다, 우리가 삶에 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더 빠르게 우리를 덮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사람을 덮을 만큼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흘러야 됩니다. 태풍 소식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질 때 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보다 자연재해가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극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그 물은 비극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천척씩 무려 4천척, 한 척 1천척이라고 하면 거의 4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천척이라는 건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1.2km. 그 4천척을 동쪽으로 가면서 측량할 때, 갈 때마다 그 깊이가 높아졌다는 거.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거기에서 사해바다로 가는 길, 갈릴리,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해발 고도가 거의 편차가 1km 정도 차이가 나요. 1.2km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 편차 1k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물이요, 사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를 넘치도록 부어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홍수 같은 물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평지에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가 채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로 그렇게 넘친다는 것을 상상하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빠르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주대할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근시안적인 삶의 모습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조차 더 풍성하고 영광대단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이며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를 보내 구하시지도 않고 그분이 친히 그들을 위해 구해 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셨다.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이사야는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63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우리와 정서적으로 동일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진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저주시고 끊임없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뒤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 주셨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권세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까불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이 베푼 그 은혜와 사랑 누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과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계를 지정인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늘 끊임없이 공급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열매가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명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 생명, 영생, 그냥 명사로 딱 정의 내려서 그것이 사전적이고 그것이 그냥 글자로만 보여지고 익혀지고 인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이 액션되어지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강가의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에 쓰일만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예은이가 좋아할 만한 귤이 나오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죠. 귤 껍데기는 잘 말리면 약 재료가 됩니다. 그죠? 네. 그 약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지 않고 아주 좋은 조건을 맞춰줘야만 그것을
또 약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겠지요.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성전에 나오는 물로 된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의 잎사귀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강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물질, 어떤 우리의 삶에 사전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저 주었다고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늘 우리가 강조하듯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 가치, 세상으로는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풍성함을 받아 누려서 너희가 사해처럼 살지 말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 축복된 삶이 그냥 명사로 사해처럼 받기만 하면 죽음에 받은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동사화돼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공급통, 축복의 통로라고 하죠. 그 통로가 되어질 때는 늘 끊임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되시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라는 닉네임을 얻었잖아요. 우레의 자식. 다혈질이어서 순간순간 우욱해갖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혈질인 바닷사람이기도 하고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어미가 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 둘을 하나는 우에 하나는 좌에 있게 다니고 권세욕도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욕이 왜 일어났겠어요? 아, 예수님하고 그래도 혈족 관계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얻을 때 내 자식들 또 우리 사촌 형님 그 형님 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권세욕. 그리고 그들이 선주잖아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위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량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그 한 영혼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수용하자,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4장에 온통 사랑으로 도배했는데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가 사도 요한이 거의 마지막
이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슬슬 느껴가고 있을 때라고 해요. 그런 그때 되돌아보니 사랑밖에 남지 않더라. 사도 요한의 변화처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해가 아닌 회복의 때에 아라바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생물들이 번성하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CM 찬양 중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담아낸 곡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찬양이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이게 천국인데.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지리라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렇게 춤추며 즐겁게 기쁘게 살지 못할까?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천국에 있는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동경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강을 이루어 인생들을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솟아있게 되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빛된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이 갈 길을 찾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만족스러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 귀한 성전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에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신 주님, 오늘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아갈 때에 죄악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의 옷을 입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대지를 변화시키고 바다를 수생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켰듯이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가는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마다마다 복 내려주시고 그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지를 변화시키고 바다를 수상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켰듯이 이 몸된 전에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지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의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